여름만 되면 여지없이 우리들을 괴롭히는 곤충이 있습니다. 바로 파리와 모기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거나 캠핑이 좋아서 사람이 드문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텐트를 치고 쉬고 있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파리와 모기들이 날라와 괴롭힙니다. 그래서 모기향도 피워보고 모기 기피제를 미리 뿌려보며 다가오지 못하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악착같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괴롭히는 곤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곤충은 파리인데요. 그 파리는 피를 빨아먹는 게 파리입니다. 쇠파리라고 하고요. 한번 물리면 그 상처와 고통 때문에 하루 정도는 이렇게 욱신욱신 아프고 쑤실 때가 있습니다. 이 쇠파리는 파리약을 뿌려도 잘 죽지도 않고요. 더군다나 파리채로 이게 때려도 웬만한 힘으로 가해서는 죽지를 않습니다. 아주 튼튼한 파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10가지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왕인 바로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고집도 무지 세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들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고생을 사서 고생을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애굽 땅을 거름지고 풍요롭게 하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먹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게 하는 재앙이었으면, 두 번째 재앙은 빨갛게 물든 핏물에서 미끌거리는 개구리들이 기어나와 주방에서도 우러대고 또 침대에서도 우러대며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로 변해서 낮이나 밤이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몸을 기어다니면서 상처를 생기게 한 다음 피를 빨아먹고 간지럽히며 정신없이 보내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 나라에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애굽 나라의 사람들이 미워서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고집센 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는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를 닫은 바로의 귀를 듣게 하시려고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 중 3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잠시나마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은, 먼저 이 재앙들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재앙이 아니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서워지는 재앙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번째 재앙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은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8장 2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다시 나일강으로 나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가 믿는 신에게 종교 의식을 시행하는 시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새벽에 빨리 나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다시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있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게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2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린 것은 당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바로를 만나 말을 전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배는 어떠한 이유가 와도 떨어질 수 없는 절대 불변의 법칙인 것처럼 우리들이 예배드린 것인 당연해야 하고요. 어떤 이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드린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자녀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세상적인 것이 개입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어긋나게 하고 관계를 유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힘쓰고 애쓰며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항상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가 차지할 땅을 배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땅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땅을 정복하기까지 최선을 다한 만큼 얻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싸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한쪽 마음에는 불안해하거나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더 두려워하는 지파들은 딱 자신들의 믿음만큼만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고 또한 자신이 시간이 생길 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계획한 선한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다른 사람에게 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처음에 가졌던 초심,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 주실 모든 축복과 선한 계획하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만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음 사랑을 유지를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으며 더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은 도토리를 입안에 가득 채운 다람쥐처럼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며 투덜댔습니다. 그 결과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가게 되었습니다. 40일이 40년, 이걸 환산하면 40년은 14,600이라는 숫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40일이 14,600이라는 숫자로 바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며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섬기면 바로에게도 큰 축복이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기는 하지만 노예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힘쓰며 살아야 내 가정과 일터와 회사도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복을 받았길래 복 있는 백성이라고 말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은 매우 중요한 복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받아야 할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눈에 보이는 복과 눈에 보이지 않는 복으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복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복은 재물, 권세, 장수, 화목 등을 원하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복을 진짜 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합니다. 근데 건강이 너무나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 건강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동화 작가 중 정채봉 씨의 옷걸이라는 이렇게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탁소 옷걸이에 새로운 옷걸이가 들어왔습니다. 신입 옷걸이인 거죠.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에게 한마디 하였습니다. 너는 옷걸이란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 잊어버린 말 하면 또다시 말합니다. 너는 옷걸이란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헌 옷걸이는 말합니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그 여자 대답합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합니다. 그냥 한 번 듣고 흘려보낼 수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뼈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탁소의 옷걸이는 항상 같은 것만 걸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옷, 비싼 옷, 명품 옷들이 걸어졌을 때 그 걸어져 있는 것이 내 신분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옷걸이에 걸어진 것 때문에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 눈에 보이는 복은 세탁소에서 입혀지는 새 옷걸이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두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복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선택을 하고 축복받은 민족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기도로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언제나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험해지고요. 이와 같은 상황은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각 나라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복을 추구하며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라를 위해 자신들이 믿는 우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다른 종교를 가진 많은 사람들도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매일 절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것은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요. 지금의 무서운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임을 믿는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더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네 번째 재앙을 파리떼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8장 2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번에도 바로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게 임할 하나님의 재앙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리 때의 공격입니다. 파리는 히브리어로 아로브라고 합니다. 아로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을 보면 섞인 것 또는 피를 빼는 자, 빠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종류를 보면 지파리도 있지만 가축 등에 붙어 그 피를 빠는 피파리 혹은 말파리 아니면 쇠파리라고 불리워지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파리는 바로 피파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파리는 애굽인들이 잘 알고 있는 해충이었고요. 이 피파리가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자신들에게 피해를 줄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피파리는 사람과 짐승들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식물들도 갉아먹어 농사를 죄다 망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사야 7장 18절을 보면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괴롭힐 때 애굽의 군대를 파리 혹은 아수르 땅의 벌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여튼 이 파리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해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리들이 한두 마리가 아닌 2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가득할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방 안에 제가 이렇게 딱 저희들이 앉아있는데 이런 피파리들이 꽉 차 있다면 느낌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리도 적당히 있으면 좋은데 이 세상에 가득할 정도로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많이 있는 것은 바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은총과 재앙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은총과 재앙의 차이는 적당한가 아니면 지나친가의 문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적당히 내리면 은총이지만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면 재앙입니다. 또 햇빛이 적당히 비추면 은총이지만 지나치게 그 햇빛이 비치면 오히려 생물이 죽기 때문에 재앙입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에 그늘이 있으면 은총이지만 완전한 어두움은 바로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생명의 개체수를 조절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들은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파리, 이 모기, 빈대 같은 것들이 적당하면 바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과 자연을 보면 벌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벌레들이 있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땅속에는 지렁이가 있어야 하고요. 배추에는 배추벌레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파리나 모기 같은 해충이 왜 있어야 하지? 라고 이렇게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벌에 쏘이면 처음에는 죽을 것처럼 아프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모기, 이 벼룩 등에 물리면 조금은 이렇게 몸이 고생은 할 수 있지만 신체에 면역력이 생겨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24절 후반부를 보면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의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땅마저 다 황폐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로를 파리떼로 공격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사람들은 피가 물로 변하고 개구리가 생기고 티끌이 이로 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번째 재앙은 지금까지의 재앙과는 틀린 모습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은 모두 물과 땅에서 이루어진 재앙이라면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의 재앙은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재앙이었습니다. 또한 재앙들이 바로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 재앙의 범위가 좀 더 커져가고 있고요.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대할 때 파리와 똑같은 불결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파리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파리 떼를 이용하신 이유 두 번째는 애굽 땅에 나타난 엄청난 파리들이 무조건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수많은 파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격하라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정확하게 그 타켓만을 공격하고, 또한 공격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면 한 마리도 빠짐없이 물러섰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피조물인 파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쓸만한 군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천사처럼 존귀하게 사용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며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파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잡혀 말씀에 이끌려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내 신앙의 모습이 파리와 비교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별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8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바로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세 가지의 재앙은 고생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재앙이 같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임하는 파리 재앙부터는 오로지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내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 재앙을 내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네 번째 재앙부터 구별하셨는가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세 가지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 개구리, 이게 재앙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세상에 임하는 재앙의 영향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재앙에 동참시킨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세상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 관심을 한번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귀로 듣기만 하는 것과 실제로 내 자신이 체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을 듣기만 하는 것과 나일강이 실제로 빨갛게 변한 것을 보는 것과 또 개구리들이 많이 생겼다고 듣는 것과 실제로 물에서 그 많은 개구리들이 기어 나오며 개굴개굴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바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첫째, 이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관심을 가져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가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기도도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어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암미, 나의 백성, 영어로는 my people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애굽인들의 백성을 이렇게 암메카라고 합니다. 암메카, 너의 백성, 영어로는 your people이라고 이렇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구원을 주지만 애굽에게는 파괴와 심판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면 구원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나한테 회개를 하며 하더라도 이제는 듣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은 재앙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한정으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와 함께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믿는 자에게 오는 고난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 오는 고난은 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믿는 자에게 오는 고난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 오는 고난은 그들의 고집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고난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어가는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숨통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능력밖에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시험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이 성도들에게 오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대처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하게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벗어날 길을 만들어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주는 인간적인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를 하시고요. 참된 기쁨과 구별된 삶을 사는 귀한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몇 가지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은 마음으로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이는 복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 준비하는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네 번째 재앙을 8일대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8일대를 사용하신 이유는 하찮은 파리 같은 존재들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은 파리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 때부터는 내 백성과 너의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내 백성은 은혜와 구원이 따르지만 너의 백성은 파괴와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모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 좌절하고 쓰러져 낙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로 준비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